시편 29편 말씀, 참 길게 시편 23편보다도 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소리 혹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심령을 울린다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지난 시간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사실 우리들의 입술도 우리들의 소리도 그만큼 어느 정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치 아니하시는 음성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여호와의 음성이 생명을 잉태케 하고 또 파멸시키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9편에 나왔던 여호와의 음성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시편 29편에는 여호와의 음성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나요? 무려 7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7번. 성경에서 7이라는 그 숫자는 어떤 숫자이냐면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 혹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7번 등장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소리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성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완벽하게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여호와의 음성 혹은 여호와의 소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서 이제 오래전에 들어서 그것을 다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 자, 여호와의 소리는 3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물 위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소리는 우레 소리, 천둥 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인 다윗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는 또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위험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힘이 있고 위험찬 여호와의 소리는 어느 정도였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수고 꺾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호와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나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고 또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그렇게 위험찬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그러셨죠. 광야를 가르는 화염 소리와도 같다,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또 8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광야와 가데스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소리, 화염을 가르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고 부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리, 이 소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는 생산하는 소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특이하게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29편 9절 말씀, 참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어떻게 한다고요? 낙태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한다는 그런 기가 막힌 기이한 말씀을 다윗이 찬송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호와의 소리는 파괴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사슴도 그 새끼를 임신하고 있는 적정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찬 여호와의 목소리가 그냥 얼마나 놀랍길래 이 여호와의 소리로 하여금 암사슴이 낙태케 되는 엄청난 기가 막힌 이런 파괴적인 소리로 들려오느냐, 이게 참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파괴적이라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만 못하겠지만, 그러나 처음에 제가 단서를 다룰 때에 여호와의 소리는 생산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는, 임신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는 이 파괴적인 여호와의 음성이 어떻게 생산적인 음성이 되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이 낙태하게 한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이 훌이라는 단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진동하는 그런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다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이 진동시키는 그 소리가 그다음에 낙태한다는 말이 원래 사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번역을 진동과 8절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9절에서는 낙태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산적인 그런 소리가 되느냐? 원래 이 훌이라는 단어는 조산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새끼를 낳다라는 그런 본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훌이라는 단어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인 사슴을 암사슴을 낙태하게 했다라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이 소리가 암사슴을 출산시켰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출산시키다 혹은 또한 탄생시키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서 암사슴을 묵상을 해보면 암사슴은 새끼를 뵌 채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이 암사슴은 사람과 달리 굉장히 건강한 그리고 굉장히 완성한 활동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하게 뛰어다니다가 여호와의 소리, 진동하시는 소리가 임하시니까 이 암사슴 입장에서 보면 그 진동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원래 출산하는 것보다 더 순적하게 그리고 더 순탄하게 출산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성은 낙태한다기보다도 출산하는 일에 있어서 더 이롭기 때문에 여호와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생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는 굉장히 생산적인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그 뒤에 9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소리는 또 생산보기보다는 또 파괴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하반절 이후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했다고 그랬죠. 그 뒤에 보면 삼림을 말같게 벗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삼림이라는 것은 숲이 우거진 넓은 숲을 말하는 거예요. 울창한 나무들로 가득 차고 그리고 풀들도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울창한 나무 사이에는 갖가지 곤충들과 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강하고 풍성한 숲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소리가 삼림을 맑게 벗기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맑게 벗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간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수백만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만 마리를 차원을 넘어서 수백만 마리, 수천 마리의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이렇게 확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죠. 황충이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땅 속에 있는 뿌리를 제외한 지상에 나와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먹고 그리고 그 뼈대만 앙상하게 남기는, 흔적만 남기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여호와의 소리가 삼림을 맑게 벗기신다는 것은 이 밑둥부터, 뿌리는 땅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밑둥부터 그리고 나무 꼭대기 이르기까지 모든 나무들, 풀, 잡초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벗겨내듯이 마치 메뚜기가 쓸고 간 것처럼 그렇게 맑게 벗기신다. 상상을 해보세요. 메뚜기가 지나가고 난 그 뒤에 그 폐허, 공허함이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로 인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림은요, 암사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는 이처럼 모든 삼림을 황폐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파괴하시는
그러한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적이면서 동시에 파괴적인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견고해 보이는 동물들의 삶의 터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그 권능 앞에서는 황폐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는 죽은 것을 살리는 그런 생산적인 뿐만 아니라 또 완전한 것들을 사람으로 보이면은 전혀 요동함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완벽하게 그렇게 죽이시고 파괴시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여호와의 권세와 그 위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찬송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 생산적이고 파괴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동물조차도 여호와의 음성에 반응해서 암사슴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리고 말 못하고 고정되어 있는 식물들도 그렇게 여호와의 음성 앞에서 맑게 벗겨지는 엄청난 비참한 비극을 맞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암사슴도 그리고 삼림들도 그렇게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데, 하물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 지금 다윗이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물들보다도 삼림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은 비단 다윗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 이후에 훨씬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역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제 이사야를 소개한 다음에 이사야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제가 책 읽듯이 이 말씀을 읽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복장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탄식하시고 너무나 지금 가슴이 답답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왜 이렇게 탄식을 했을까요? 당시에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었고요. 그리고 또 므낫세 왕이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남유다에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왕이었던 이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서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이사야가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그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암몬 자손이 섬기는 이 몰렉 신에게 이스라엘은 둘째치고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바치는,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들에게 바치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 인신 제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백성이란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파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소도 나귀보다도 못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소가 임자를 알아요. 나귀도 그 구유의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나귀만 또 못하게 그들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됐었을까요? 그들은요,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던 그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자. 자기보다 더 힘이 우월해 보이고, 그리고 더 견고해 보이고, 또 풍요로워 보이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종된 마음, 종의 그 생각을 다시 떠올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 이사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풍요를 줄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미천을 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애굽이 우리에게는 돈입니다. 그 애굽이 우리에게는 건강입니다. 그 애굽이 우리에게는 젊음일 수 있고요. 그 애굽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대신 그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끊임없이 지금도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항상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요? 이방인들은 항상 무엇을 마실까를 구합니다. 이방인들은 항상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야말로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자아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셔야 되는데 내 중심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비단 이사 시대뿐인가요? 그것이 비단 다윗의 시대뿐인가요?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세아서 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들에게 떡을 주고 삶을 주고 기름을 주고 술을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양털을 줄 그 존재를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의 탄식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애통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내 떡, 내 물, 내 삶, 내 물 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내 떡이라는 거예요. 내 물이라는 거예요. 내 양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니까 탐심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렇게 애통해하며 그렇게 핍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여호와의 소리가 이처럼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내 자신의 중심, 내 생각들을 파괴하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견고한지를 파는 그런 강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생산적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그리고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그런 이방인들과도 같은 그러한 마음들, 두 마음 푼 것들을 다 파하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십니다. 견고해 보이는 삼림조차도 빨갛게 벗기시는 그 하나님의 파괴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을 그렇게 두들겨서 벗겨내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또 여호와의 소리가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말할까요? 아니면 이 땅의 성전을 말할까요? 하늘의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리고 천사들이 있는 그 천상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의 성전이라 하면
그러나 아직 다윗은 자신이 지은 성전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고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분명히 하늘의 천상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천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산적이든 파괴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중한 음성, 그 놀라운 음성, 그리고 우리를 더러운 것들은 파괴하고 죄악된 것들은 부셔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생산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덧입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한 말씀 주시옵소서.